교회 정관법만 공부한다 그 생각을 갖지 않는 게 좋겠고요. 우리 교회법과 국가실정법, 교회법과 국가실정법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교회가 국가 안에 존재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교회가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국가는 교회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국가사법기관에서는 교회 분쟁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래서 교회법과 이 국가법 그 관계를 한번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설명만 다 잘 들으시면 정관 박사가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정관 박사가 되고요. 우리 합동교단에 현재 분쟁 중에 있는 교회, 모든 분쟁 중에 있는 교회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왜 사랑의 교회가, 왜 목동 제작교회가, 왜 동독교회가, 왜 광주중앙교회가 분쟁이 발생했는가?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키는 어디에 있는가? 이 법리만 딱 가지고 있으면 모든 분쟁을 우리 목사님께서 판단할 수가 있고 그 분쟁을 예방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교회를 올바르게 섬겨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런 관점으로 쭉 설명을 하고 나서 우리 합동교단의 분쟁 중에 있는 대형 교회들의 그 원인을 간단하게 분석해 보면 우리 목사님들께서 아하, 이런 법리에 근거했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저 이 교환은 좀 참고하시고 6페이지 보겠습니다. 6페이지. 민법 211조. 우리 핸드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다음으로 가셔가지고 다음으로 가셔가지고 민법이라고 검색을 하다 보면 그 민법에 대한 법령이 쫙 나옵니다. 그건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음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검색에 민법을 치면은 그 민법 원문이 나옵니다. 211조가 있습니다. 211조 6페이지 211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할 수가 있고 또요 수익할 수가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물건의 소유자는 어떤 물건을 내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물건의 등기자, 내가 이제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매입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하겠죠. 소유자는 납니다. 본인입니다. 소유자는 그 물건에 관해서 부동산에 관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요 수익, 그 물건을 통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이게 강행법규입니다. 소유자는 그 물건에 관해서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가 있고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게 이제 개인 물건의 소유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이 원칙을 교회에다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교회에다가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민법 275조로 가봅니다. 민법 275조. 7페이지. 민법 275조로 갑니다. 275조의 동그라미 1번. 누구 한번 읽어보십시오. 민법 275조에 보면요, 법인 아닌 사단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는 뭘 한다요? 총유로 한다. 개인이 물건을 소유할 때는 그 개인에게 사용할 권리,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의 재산이 아닌 어떤 단체가 공동 재산의 공동 소유권이 있습니다. 공동 소유권, 개인의 소유권이 아닌 공동 소유권. 이 공동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공동 소유 개념에서 세 가지 개념인데, 처음에는 공유,
두 번째 합유, 세 번째 총유라고 하는 공동 소유 개념이 있습니다. 이 공유라고 하는 이 공동 소유 개념은 뭐냐면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어떤 부동산을 매입합니다. 그럼 그 부동산은 A와 B의 공동 소유, 공동 재산입니다. 자, 이 공유의 공동 재산은 개인의 지분권이 허락됩니다. 개인의 지분권. 공동 재산은 개인의 지분 따라 처분할 권리도 있습니다. 자, 이 합유라고 하는 이 공동 재산은 주택조합과 같은 공동 재산. 개인 소유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합유의 공동 재산은. 그런데 처분할 때는 그 조합의 결정으로 처분하게 됩니다. 이런 합유라고 하는 공동 재산 개념이 있고요. 이 총유라고 하는 이 공동 소유 재산의 개념은 지분권이 없습니다. 지분권이 없고, 지분권이 없다 보니까 처분이나 양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총유라고 하는 공동 소유 재산의 개념은 개인의 지분권이 없습니다. 지분권이 없기 때문에 처분이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이런 개념에, 그러나 그 재산을 사용, 수익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 재산의 소유 개념에 총유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총유라는 개념은 개인이 사용할 수는 있지만은 지분권이 없기 때문에 처분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없다. 이런 공동 소유 개념이 우리 민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 재산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문제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교회 재산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재산 분쟁이 발생됐을 때 법원에 소송을 이어진다고 쳐요. 어떤 집사가 목사님을 고발했어요. 이제 판사 앞에 가가지고 당신네 교회 재산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모아진 재산은 하나님의 소유지 저 집사님 재산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답변하고, 이 집사님은 아니 판사님, 이 재산은 그건 교회에 가서나 할 이야기지, 이 법정에서 교회 재산은 민법에서 우리 교인들의 공동재산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법정 분쟁이 발생해요. 그럼 판사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땅땅 때려줄까요? 질문합니다. 교회의 재산의 소유권자는 누굽니까? 개인 사유재산입니까? 개인재산입니까? 공동재산입니까? 교회 재산은 개인 소유입니까? 공동소유입니까? 누구의 공동소유입니까? 교인들의 공동소유 맞습니까? 그럼 공동소유 재산 가운데 공유, 합유, 총유라고 하는 공동소유 재산의 개념이 있는데, 교회 공동재산의 개념은 세 가지 개념 중에 어디에 속하겠어요? 교회 공동재산은 총유 개념이다라고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그냥 해보는 겁니까? 교회 재산은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그 교인들의 공동재산입니다. 교인들의 공동재산. 교회 재산의 주인이 누굽니까? 교인들. 공동재산입니다.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처분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재산은 민법의 총유, 공유, 합유, 총유 중에 어떤 형태의 공동재산입니까? 교회 공동재산이란?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총유로 알고 있다. 총유일 것 같다. 총유입니다 했을 때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겠죠. 민법에 교회 재산은 총유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대법원에서 법원의 판결로서 해석이 나옵니다. 법원의 판결로서 교회 재산은 뭐다? 70년대까지는, 대법원에서 70년대까지는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재산으로서 합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주택조합과 같이.
그러나 70년대 후반부터는 지금까지 대법원의 판례는 교회 공동재산은 교인들의 공동재산으로서 총유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재산은 총유 개념으로 대법원에서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한결같이 우리 개신교 교회 재산을 총유 개념. 그러면 개신교 우리 모든 교회의 재산을 공동재산 총유라고 놓고 본다면 민법 규정으로 가보자고요. 275조로 가보자고요. 민법 275조. 자, 여기 총이 있습니다. 민법 275조에 보면 법인 아닌 사단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는 뭘로 한다? 교회 재산을 총유라고 놓고 본다면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뭐라고요? 법인 아닌 단체라. 그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 아닌 사단이 단체로서 물건을 부동산을 소유할 때는 단체 공동재산인데 사원들의 공동재산인데 그게 총유라고 하는 공동재산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교회 재산이 총유라고 한다면 교회는 민법에서 법인 아닌 사단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 그럼 법인 아닌 사단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이름이 뭔가? 이 용어가 뭔가? 이 법인 아닌 사단이란 비법인 사단, 비법인 사단이라고도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데 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법인이 아니다.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 사단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우리나라의 단체는 헌법에 결사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조직할 수 있는 헌법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단체를 구성했으면 그 단체는 국가를 상대로 허가를 받습니다. 단체가 사람이 모여서 단체를 구성한 이후에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단체를 무슨 단체랍니까? 단체를 구성해가지고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요. 그게 뭐예요? 무슨 법인이에요? 사단법인.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를 상대로 허가를 받아요. 그게 사단법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출자해가지고 단체를 만들어서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단체를 무슨 단체라고요? 재단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교회는 사단법인입니까? 아니면 재단법인입니까? 둘 다? 아니죠. 우리 교회는 사단법인입니까? 아니죠. 이 아닙니까? 국가로부터 허가 안 받았죠. 법인 설립 안 했잖아요. 국가를 상대로. 단체는 단체인데 사람들이 모인 단체는 단체인데 국가를 상대로 허가를 받으면 간섭을 많이 받잖아요. 지도 관리 감독을 받지 않습니까? 국가를 상대로. 주무관청에. 그러니까 허가를 아예 안 받아버려요. 단체는 단체인데 허가를 받지 않고 단체를 운영하는 단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동우회, 동창회, 종중, 교회, 사찰 이런 단체를 가리켜 뭐라고요? 비법인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단체인데 국가로부터 사단 법인 설립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비법인 사단, 법인 아닌 사단으로 교회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사원총회에서 사원들이 단체로서 재산을 소유할 때 뭘 한다? 여기서 결론입니다. 1차 결론입니다. 교회 재산은 공동재산인데 이 공동재산은 교인들의 공동재산이다. 이해되십니까? 이 재산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재정도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총유. 단체에 있다고요. 단체. 교회 단체에 있다고요. 그러면 교회의 헌금과 부동산을 집행하고 나서 누구한테 허락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주인한테 허락받아야죠. 재산 집행과 재정 집행과 재산 처분은 주인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재산의 주인들이. 그러니까 교회 재정을 집행하고 나서 누구한테 승인 받아야 되겠어요? 주인한테. 주인이 누굽니까? 교인들.
그럼 교인들한테 승인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어디서 승인 받는다는 겁니까?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회의. 와, 이것이 모든 분쟁 교회, 대법원에서 나온 모든 판결문의 원칙의 법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재정을 불법으로 집행했다. 누가 고발을 하게 되면은 판사는 뭐 보겠어요? 검찰이나 판사는 뭘 보겠습니까? 그 집행을 주인들이 승인했는가 안 했는가를 확인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교회는 비법인 사단이고 총회 재산이니까 총회 주인은 교인들, 개인 지분권이 없습니다. 개인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공동회의 결의를 통해서 재정 집행 승인이 있었는가, 그 다음에 재산을 처분했으면 당회가 임의로 처분했다.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교회 당회가 재산을 처분해버렸어요. 그러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주인이 누군데요? 공동회, 교인들의 총회인 사원총회 공동회가 처분권을 갖고 있어요. 개인 처분은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공동회 결의로 처분을 해야 되는데 당회가 임의로 처분했다고 한다면 무슨 죄가 성립되겠습니까? 무슨 죄가 성립되겠어요? 사기죄. 내 재산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산을 내 재산인 것처럼 임의로 처분해버렸어요. 그럼 무슨 죄가 성립됩니까? 아니, 목사님의 재산을 내가 임의로 처분했다니까요.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무슨 죄가 되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구나, 이 말이. 거기다 다 들어가요. 사문서 2조, 사기죄. 와. 그 재산을 처분하려면 공동회의가 처분한 것처럼 서류를 2조 해가지고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마치 교회 재산을 우리 당에다가 임해 준 것처럼의 가짜 서류, 가짜 정관, 가짜 양식을 만들어서 제출하여 재산을 처분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제목이 한 10가지 붙어요. 10가지. 정당한 주인이 누구예요? 총유재산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 특정 기관이 처분할 수가 없고 그 재산을 누구한테 양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는 예를 들어볼게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사모님이 병원에 수술을 하셨어요. 교회 재정부장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재정부장이 이건 교회가 부담해야 합니다. 재정부장이 그냥 지출해 버렸어요. 사모님의 병원비를.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노후대책으로 계속 들어왔던 연금 적금을 재정부장이 계속 집행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누가 고발을 했다고요? 목사님 곁에 있던 누가 고발했어요? 누가 고발했다고요? 뭐 장로님이 고발했다고요? 예, 어떤 장로님이 고발해본 거예요. 왜 교회 공동재산을, 총유재산을 목사님과 재정부장이 임의로 집행했느냐, 그게 불법으로. 고발했네요. 이 목사님이 검찰에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검찰에 기소를 했네요. 또 재판을 해부시켜버린 거예요. 또 재판을 했네요. 또 1심에서 끝나니까 또 상대편 항소를 하네요. 고등법원으로 갔어요. 고등법원이 끝났는데 또 대법원에 또 상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2년 동안 갖고 있었어요. 그 판결을, 그 사건을. 자,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그 목사님과 장로의 이제 재정 횡령 배임죄로, 횡령이란 말은 내 재산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산을 내 재산인 것처럼 내가 임의로 처분해버린 걸, 이득을 위해서 처분해버린 것은 횡령죄고, 담임 목사가 결정을 잘못해서 집행해서 교회에 손해를 끼쳤다고 해요. 거의 배임죄 아닙니까? 횡령과 배임죄로 고발했는데 대법원에서 그 목사님이 횡령 배임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생각됩니까? 횡령 될 것, 이제 죄가 성립될 것 같습니까? 무혐의로 빠져나올 것 같습니까? 죄가 성립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요, 이 법을 알면 다 빠져나가요. 판사는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주인이 누구냐 그럴 거 아니에요. 항상 교회는 그래. 총유 재산권자가 교인들인지를 알잖아요.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판사가 물을 거 아니에요.
돈의 주인들이 그 집행한 그 금원에 관해서 돈에 관해서 총유권자인 교인들이 승인을 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면 개교에서 목사님이 집행한 그 돈에 대해서 재직기소 통과받고 공동회의에서 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의 주인들이 그 집행을 승인해줬다, 승인해주지 않았다. 승인해줬다고 한다면요.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행령죄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정말 안 됩니까? 아까는 된다면서요. 그런데요, 이제 이게 그 목사님이 철저하게 재직회 결의 거치고 이후에 집행하고 나서 재직회 결의 승인받고 공동의 연말 공동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뭐예요? 죄가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땅땅 때려줬어요. 그게 몇 년 걸렸냐? 4년 걸렸어요. 4년. 4년 동안 목사님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법을 이해를 하시면 뭘 잘하자? 공동의 승인을 잘하자. 그럼 공동에서 재정을 집행했다는 사실을 뭘로 입증합니까? 공동의회에서 돈의 주인들인 교인들이 그 집행 재원에 관해서 승인해 줬다는 사실을 나중에 뭘로 확인해요? 대법원에서는 회의록으로만 입증력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공동의 회의록이 있다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그걸 증거로 채택해 버려요. 그러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연말 공동회는 철저히 하고 설령 그 공동에서 결정되지 못한 것일지라도 뭐 당에다가 이임하여 나머지 재정은 당에다가 이임하기로 하고 원한 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예청합니다. 가하면 예하세요. 통과돼가지고 당에서 나머지 이임받은 권한 행사해서 공동회 회의록에다가 재정 집행 결산을 쫙 해놓고 공동회 회의록 보존해 놓으면 가사 설령 누가 그걸 고발한다 할지라도 이 다음에 뭐 내놓으면 됩니까? 회의록 내놓으면 됩니다. 회의록. 그게 분당중앙교회가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이었습니다. 그 분당교회 최전철 목사면 성격적으로 자료를 보존하는, 그러면 교회 회의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회의록 확인하십시오. 만에 하나 몇 년 이내에 또 뭐 사건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회의록 잘 보존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에 의해서 교회 분쟁이 해결되고 교회가 정리해 나갑니다.